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동안 사단의 공격과 자아와의 투쟁에서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각 사람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또한 깊이 살피면서 하루하루를 오늘 순간순간을 정말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행동 하나하나의 동기가 다 사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 자유한 자들의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김지만 선교사께서 본문을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의 믿음을 따라 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더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동요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네, 갈라디아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의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죠. 갈라디아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은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그 교회가 세워진 본질적 원칙과 부름의 내용에서부터 벗어나서 율법주의적 측면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할례와 의식적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신앙적 가치에 대한 혼돈을 일으키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 중심적이고 말씀 중심적인 구원에 대한 원리와 논리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 다시 재강조하는 일을 통해서 말씀에 온전히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갈라디아서의 자유에 대한 대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곧 율법의 정죄와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고 있죠. 이것은 이미 로마서에서 우리가 살펴본 말씀, 진리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의 핵심이요 목표입니다. 이것이 의요 구원이요 생명이죠. 이 구원, 이 생명을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과 또 율법의 정죄,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분명한 진리를 전달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은혜와 자유 안에서 굳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한 이러한 말씀에 대한 논리를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 되지만 진리에 대한 왜곡된 사실과 적용과 전달은 오히려 교회를 분리시키는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원칙 속에서 온전히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하는 소망을 갖고 간곡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먼저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해 그 묵상한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두 선교사가 좀 소개를 하겠는데요. 먼저 우리 박현희 선교사.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입니다. 저는 어제 목사님과 또 집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많은 교회 어르신들의 집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방문을 통해 그동안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많이 힘들었던 제게 어제 하루는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어제 많은 분들을 위해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게 내게 더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섭섭한 것이나 힘든 것이나 많이 대화하기를 원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았을 때 가장 와닿았던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함으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함으로 확신과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주이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께 모든 마음을 털어놓는 그 기도를 쉬지 않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겠다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박연희 선교사의 또 말씀 묵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우리 또 한 분은 우리 임현옥 선교사.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사절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항상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고 싶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으로 있었는데 항상 그렇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 말씀에서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정확히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저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려고 하신 그 목적을 제 삶을 보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보니 내가 만드는 나의 육체로 만드는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가 머릿속에 남았는데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 내가 세운 율법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를 보는 관점과 남을 보는 관점에 정죄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잔잔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대화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으로 자유롭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욱 예수님과 긴밀하게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하루를 살겠다라는 마음의 결심. 예. 우리 갈라디아 지금 5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적은 누르식이 온 땅에 퍼지느니라. 여기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름질을 잘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 하였지만 그러나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오염된 내용들이 그들의 신앙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염된 신앙적 가치들, 거짓된 진리, 거짓된 사상 이런 것들을 여기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명호 선교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놓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우리를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논설과 논리와 이론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쳐서 복종치 않게 되면 언제든지 사단의 괴계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강력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의 손길에 맡길 때는 우리는 그런 도전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 한 덩이만 갖고도 큰 밀가루 덩이를 부풀려 올리게 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죄를 용납할 때 그 죄는 우리 전체를 무너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그렇고 또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작은 죄의 정신들이 전체를 오염시키고 뒤흔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염려와 근심과 또 불운함과 섭섭함과 상처와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품게 되면 나중에는 그 시작은 사실 별거 아닌데 큰 그러한 문제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 스스로가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삶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속에 내 자신을 내던지게 되면 그 감정의 풀은 훨씬 더 커져서 휘몰아쳐서 나중에는 그 감정의 파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관심을 집중시켜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에 보이는 것들은 다 못마땅한 것들, 부정적인 측면들만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죄성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단은 그런 율법주의적 사고를 우리에게 계속 갖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거듭남을 통한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의 삶이 아닌 인간적 판단과 비판과 또한 저주와 회방과 고소와 이런 식의 성향들을 드러내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의 자유를, 율법의 속박에서부터의 자유를, 죄로부터의 눌림으로부터의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 자유를 주님 안에서 맛보는,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을 우리의 시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의 눈으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능력인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싸져 있는 그리스도의 눈으로 나의 가정, 나의 형제들, 나의 우리 교우들, 또 내 직장의 동료들을 보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동안 여러분들을 마음을 섭섭하게 했던 이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냥 보시지 마시고 주님의 눈으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또 나를 어떻게 보셨는지를 생각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들 선글라스를 쓰면은 세상이 온통 그 선글라스 색으로 바뀌어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보혈의 눈으로 우리의 형제들, 이웃을 보신다면 세상은 달리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갈라디아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유인으로서의 삶과 또 사랑이 온전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경험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요. 오늘의 이 하루를 위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더 이상 죄의 종 또한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저희는 그동안 저희 스스로도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주의적 가치를 통해 정죄하고 고소하고 해방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는 데 저희들은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놓은 죄성, 그 죄성으로 인하여 그렇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귀한 사랑의 눈을 갖게 하시고 사랑의 품성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나의 가족, 이웃, 성도, 다른 이들을 사랑케 되었사오니 그 능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저희 스스로 저희의 경험에 의지하려 합니다. 저희의 판단에 의지하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부연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지 모릅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몸된 또한 흘리신 피로 산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거나 품지 않았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저희를 주님께서 품어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저 자신의 에너지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에너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 있는 참담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게 오늘 저나 우리 뉴욕 중앙의 성도들이나 우리 컴파스 2기 선교사들이나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사랑의 의미를 빛을 비추어 다른 이들에게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 교회에서 우리 대학생들, 주변에 있는 대학생들을 초청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한국 문화를 전하고 또 한국의 음식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젊은 청년들이 주의 전에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그들도 그들이 백인이건 흑인이건 아시안이건 코리안이건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는 우리 선교사들과 뉴욕 중앙의 청년들이 다 하나로 연합하여 주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영혼들이 비가 오지만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